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평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마지막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마지막 44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여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몰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천하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여 다윗의 전령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떼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물론 그가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인생의 고난의 과정 혹은 사망의 그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서 그의 신앙 고백은 사실은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또 연약한 그런 고백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여 년의 시간 동안 그야말로 다윗의 생명을 집요하게 노리는 사울, 그리고 끊임없이 광야와 혹은 들판으로 내몰리는 이 다윗,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오직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이 하루하루의 삶이 생존이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이 되는 그 시간을 지났던 것처럼 지금 다윗도 사실은 이 하루하루의 시간이 하나님의 그 훈련 코스를 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이 이걸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과 또 어떤 사건, 연단이나 훈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하나님 앞에도 바르게 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사단은 사실 좋아하지 않죠. 사단의 방법 가운데 지금 살펴보는 것은 사울과 같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힘으로 그리고 쫓아다니고 궁지로 몰고 악신의 시달림으로 인해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다윗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사실 그럴 때는 다윗은 궁지로 내몰릴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 심지어 복수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과 자기 손으로 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읽고 있는,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의 사람인데, 그를 통한 지금 일련의 사건 속에서 다윗이 자기 안에 있던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폭발하듯이 감정이 그를 완전히 집어삼킨 다윗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도 좀 이런 과정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나보다 어떤 위에 있는, 힘이 있는, 돈이 있는, 더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때는 그냥 제대로 반응도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그냥 기분 나빠하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아니면 그 속에서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나는 이 마음 하나님께 쏟아야지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고 단련되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나발과 같은 사람, 내가 볼 때 나보다 더 못하고 힘도 없고 좀 더 없어 보이는, 언제든지 내가 무시하고 언제든지 내가 밟아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람이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건들고 나를 시험 들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가진 내 힘, 내 손에 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칼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지금 어떻게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 사단의 이 노름에 다윗이 어떻게 보면 지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 그도 지금 내일 아침까지 저 집에 남자들이 살아 있으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전에 사울이 그를 돕는 사람들, 다윗을 배반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참 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껍데기로만 고백하는 그런 고백처럼 다윗도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길로 가고 있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그런 모습들이 이 나발의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400명의 그 무리를,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지금 이 나발의 집을 멸하려고 아주 분노로 가득 차서 다윗이 지금 가고 있었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지금 다윗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먹을 것까지 준비하고 갔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리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24절에는 다윗의 발에 엎드려 계속해서 더 낮추면 이런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 잠언서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대표 여인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과 말이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 속에서 유독 반복이 많이 되는 단어가 있죠. 내 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지금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거죠. 다윗 앞에 만나자마자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고 그 발 아래에 엎드리는, 마치 종이 주인의 그 발치 아래 납작 엎드린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에게 지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내 주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보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내 주여 원하건대라고 하고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다윗을 주라고 지금 하고 있죠. 25절에도 원하옵니 내 주는 이라고 하고 25절 끝에도 보면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26절에 내 주여, 또 중간에 내 주도 내 주의 손으로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는 자들, 계속 반복되죠. 27절도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또 내 주를 따르는, 28절에 주의 여종, 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그리고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고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고, 29절에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내고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또 뒤에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또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그리고 또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31절에 내 주께서 또 내 주께서 또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으시리니, 또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참 너무 이건 무리하게, 아니면 너무나 이 균형
잡히지 않게 너무 이 내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엄청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비가일이 바라보는 지금의 상황이었고 이것을 해결하는 그 문제 해결의 가장 이 첫 출발점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감정에 휩싸여서 오게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보다 못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다윗을 지금 무시하고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울컥해서 지금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이 이만큼 그런 소문으로만 듣던 그 다윗이 지금 전혀 다윗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감정에 지금 집어삼켜서 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마 이 여인은 생각했을 것이고 다윗이 그 지금 쫓기는 상황 그리고 좀 모욕받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배려하고 갚아주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동 가장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내 주라고 하면서 다윗을 가장 극존칭으로 마치 올리고 호충해주는 이런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어떤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최선을 다해서 높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뭔가를 말을 할 때에 다윗이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들을 그런 준비를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 같은 미리 하나의 지금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긁으면서 무시하듯이 이야기하면 사실은 들리지 않죠. 감정을 빡빡 긁으면서 내가 언제 틀린 말 했냐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 맞는 말보다는 그 감정을 흔들어 놓고 하는 그런 말들은 결코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말이죠. 정말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 자신이 그 하고자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들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또 만들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그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조차도 자기 앞에 그 앞에 지금 막아서는 아비가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비가일이 막아섰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냥 전혀 들을 생각 없이 니까짓게 뭐라고 나와서 지금 와서 늦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밟고 지나가도 별반 뭐가 없을 정도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숨을 걸고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와서 가장 낮은 자세로 다윗을 향해서 계속 지금 극존칭의 호칭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지금 분노와 마음을 잠시나마 멈추고 누그러뜨리고 그로 하여금 뭔가를 듣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당신이 스스로 보복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26절에 보면 중간에 내 주의 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신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 당신의 그 가문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것이고 당신의 내 주의 일생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결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당신의 가문을 당신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생각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를 다윗을 당신을 쫓아서 생명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싸게 가장 귀한 보석 보물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장 안전하게 귀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극진하게 보호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뺏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당신의 생명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가장 힘들어하고 위태로워하는 게 지금
자기의 어떤 그 지금 궁지로 내몰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디 하나 발 디딜 곳 없는 상황. 더군다나 영적 그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죽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점점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는, 그래도 그나마 자기의 친족 유다 지파 쪽 가까운 곳에서 지금 그들을, 그 중에서도 조금 힘있고 유력한 사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게 돕고 같이 좀 뭔가 도움을 얻고자 했는데, 나발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사울에게 붙어있는 듯한, 다윗을 그처럼 참 무시하고 모욕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점점 정말로 내가 내 친족 내 지파에게서조차도 발붙일 곳이 없나 싶을 정도의 어떤 두려움, 어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이 아비가일이 지금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특별히 29절 뒷부분에 보면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맷돌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물맷돌 하면 생각나는 것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가장 극도로 흥분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골리앗과의 그 전쟁, 이것을 기억나게 해준 그 단어가 바로 물맷돌인 거죠. 그 다윗이 어린 시절 제대로 된 무기나 갑옷도 갖추지 못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연약할 그때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가장 무서운 대적을 쓰러뜨리게 하셨던 바로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죠. 다윗이 지금 자기 어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기의 감정에 지금 가고 있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만들어 가신다,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마치 그 충고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참 지혜롭게 이 아비가일이 지금 해주는 것이죠. 아마 이때 다윗은 버뜩하면서 아차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이 아비가일은 여전히 다윗을 향해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를 또 높이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31절에 그때 왕으로 세우실 때에 무지한 피를 흘리거나 혹은 친히 포복하셨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왕이 되셨을 때 당신에게 누가 되거나 혹은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그것을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없이도 당신을 온전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전혀 놓쳐버렸던 비극, 이것을 지금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앞에 나와서 다윗의 이 죽음을 향한 이 행진을 가로막고 자신의 생명으로 막고 자신의 그 지혜로 이 다윗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윗이 그래서 결국엔 다시 찾는 것이 32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그저 하나님 놓치고 그냥 껍데기로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아차 싶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지금 내게 보내셔서 이렇게 다시금 내 길을 막고 나를 다시금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그 궤도로 다시금 들어서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다윗이 참 다윗다운 칭찬받을 만한 인물인 것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통하지 않을 정도로 무시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가장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않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여인의 말이 자기에게 들어왔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나 혹은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그가 듣고 그대로 수긍하고 반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치셔가지고 보복하시는,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또 찬양하죠. 39절에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갚으시는 보복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진정한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에 대한 이 확실한 이 체험과 경험과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이탈하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멈추고 돌이키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앞으로 있어질 다윗이 나아갈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오히려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그 기념비와 같은 이 확증을 오늘 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가장 반전의 역할을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이 참 현숙한 지혜로운 여인이죠. 현숙한 여인은 집을 세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은 분노로 가득한 그런 말은 결국엔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유순한 말은 모든 분노를 또 멈추게 하고 세우는 것처럼 이 여인 안에 있었던 그 유순한 말과 지혜로운 말, 또 생각해보면 이 아비가일이 단순히 똑똑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관점과 초점을 놓친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연결시킬 수 있는 정도의 말과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도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바른 관계를 해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성경적인 것 가지고 권면하고 이야기한들 그게 별로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본인이 누리는 그 깊은 어떤 체험이나 영향력,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이 한마디 말을 해도 그것이 힘이 있는 것이고 전달력이 있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가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감정이 격해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발처럼 참 어리석어 보이는 연약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하나님께로 이 모든 시선과 마음 중심을 돌이킬 수 있는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리고 나 또한도 마찬가지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의 여정 가운데 참 큰 실수와 오점을 남길 뻔한 이 사건, 그러나 이 사건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반전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보복하시고 친히 그의 손으로 보복하지 원수 갚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또 그런 확신과 확정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성을 역전시켜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가문과 또 그의 집을 또 그의 가정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결론을 또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힘이 있고 내 안에 어떤 것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감정에 휩싸였을 때 함부로 말하거나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귀한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혹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또 하나님의 그 길을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더 우리가 중심을 잘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상대방의 그 마음과 생각, 이 상황을 더 깊게 돌아보고 이해하고 그를 또 위로하면서 그에게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관계 맺는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또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지혜와 중심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감동으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교정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재난과 전쟁과 비근과 아픔의 이 모든 상황들, 또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 또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삶의 문제 가운데 막혀 있거나 지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친척, 이웃, 또 친구들 가운데 믿음의 관계를 또 허락해 주시고 나를 그들과 함께 관계 맺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알고, 한 번에 한 사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서 더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이 시간 동안에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이 모든 프로젝트 가운데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다시 한번 가득 채울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또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호흡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눈을 뜨고 그저 주어진 환경, 주어진 시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신 참 특별한 하루의 또 선물임을 참 감사함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해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감정과 나의 욕망과 세상의 어떠함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흔적을 우리가 더 많이 채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을 하나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집을 세우는 자, 집을 허물고 요란케 하고 시끄럽게 하고 자기의 것들을 더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놓쳐버린 그 다윗, 그것을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자신의 그 생명조차 걸고 엎드리며 참 지혜롭게 그 중심과 마음을 또 흘려보내고 열어줄 수 있는, 다시 되찾게 할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여인 이 아비가일처럼 오늘 이 하루 만나게 되는 많은 관계와 만남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또 그 통로 역할을 또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동 담아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두드려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쫓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참으로 지혜의 길이, 지혜의 응답이, 지혜의 말이 우리 입술에 넣어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참 지혜롭게 잘 통과하고 오직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과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드림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세워가시고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새벽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억하고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 출발이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 이 교회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 교회를 향한 이 스토리가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새벽을 깨우며 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엎드리는 이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두드림의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바르게 잘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또 눌리고 다치고 여러 상황, 그런 지체가 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입장에서 그를 참 다독이고 또 그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또 그에게 놓쳐버린 것이 따라간다면 바르게 다시금 찾을 수 있는 참 지혜로운 그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확신과 또 사랑과 공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죄와 비난과 판단과 계산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서고 그것을 진행하게 될 때에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 길을 깨닫고 돌이키는 또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메신저로서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하고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저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서 있는 나의 그 길목 자체가 내가 서 있는 그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진정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이정표와 같은 그런 삶과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스스로 참 많이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또 물질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하고 또 돕는 이 관계도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소년 목동이었을 때 아무것도 그에게 있지 않을 때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는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정말 당당하게 또 감사하게 이 하루를 맞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많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 사단의 전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강한 압력과 힘과 돈으로 무력으로 우리를 짓누르려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또 비열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내 안에 그 모욕감을 주고 혹은 그 가장 힘없는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서 나를 또 감정으로 반응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내 힘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내 지혜로 내 판단으로 내 감정으로 할 수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할 수 있는 참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지혜